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6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에 저희들에게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구별되이 살아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9장 10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0절부터 29절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희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하니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신명기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오는데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데 그러나 그 중에도 우상을 따라가며 가증한 일을 행하도록 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가. 누누이 반복하여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맹세하신 축복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떠나는 백성들이 있을 것이다. 너희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해서 누누이 반복하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살이하던 데서 해방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그리고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셔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백성들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시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뗄 수 없는 언약이고 맹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유리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모압 평야에서
모압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그 모압 광야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다시금 그 시내산에서 맺었던 하나님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금 확인하시고 상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 모으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지파, 수령과 모든 지파, 장로와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유아들과 아내와 진중의 객과 너희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 물깃는 자 모든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 모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에 참여하도록 하세요.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을 참여토록 하시는가? 모든 사람을 불러 모으시는가?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 언약을 먼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는데 그 동일한 언약을 모세를 통하여 다시금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제 모압 평야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보아놓으시고 이 언약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은 다음 세대, 앞으로 일어날 그 세대에 대해서도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언약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제까지든지 지켜야 되는 그 말씀을,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에요. 16절 보시면 과로하고 어떤 말씀이 나오냐? 우리가 애굽에 살았던 것과 여러 나라를 통과해 나오면서 그 이방 민족들에게 있었던 우상들의 가증한 것들을 보지 않았느냐? 그들에게는 여러 가지 가증한 것들도 있었고 나무로 만든 것과 돌로 만든 것, 금과 은으로 만든 수많은 우상들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걸 보지 않았느냐? 그건 우상들이다. 그러나 너희를 인도해내신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은 그 우상들하고는 다르다. 우상들을 섬기면 안 된다. 우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래서 나하고 언약을 맺으니 나의 백성으로 나하고만 나를 섬기면서 살아가라고 이제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 일을 생각하고 지나온 그 땅들과 민족들에 있었던 그 우상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것들을 섬길까 염려하여 또 이런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 때문에 그 마음에 독초와 수기의 뿌리가 나서 생겨날까봐, 아주 쓴 뿌리들이 날까봐, 그래야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언약을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복과 저주를 이제 내놓으셨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쭉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떠난 그들을 저주하신 대로, 저주의 말씀을 주신 대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이제 내버리시겠다. 평안이 있을 수 없게 하시겠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는 평안하다, 나는 안전하다, 나는 괜찮다 할 때에 나는 스스로 복을 채워간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잊을 때에 그리고 다른 우상들을 따라가면서 그 앞에 나가서 복을 빌고 그들 앞에서 자신들을 지켜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저주하실 것이다. 결코 사지 아니하실 것이다. 분노와 질투에 불을 부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고 도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 하면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관계를 맺으시도록 하는 겁니다. 새로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새로운 땅에서의 그 삶은, 약속의 땅에서의 그 삶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만 사는 겁니다. 우상들을 보고 마음에 쏠리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이걸 가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온 가장 심각한 죄는 무엇이냐면 발람의 꾀라고 불려지는 것이에요. 발람의 꾀. 그것은 발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선지자라고 불려지지만 선지자는 아니에요. 여호와의 선지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야 되는데 모압의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달라고 할 때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진 않았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연약한 것들, 넘어지기 쉬운 것들, 하나님을 떠나기 쉬운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냐면은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섞이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모압의 여인들을 보고 마음이 뺏겨서 그들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이방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오면서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 됩니다. 이게 발람의 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이고 가장 심각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니까.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심판을 당해요. 거기 따라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하고만 관계를 가져라. 나하고만 구별된 삶을 나를 의지하고 나를 예배하고 나를 존중하고 나하고 같이 살자. 그 관계를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잘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유능하게 될 그걸 요구하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없이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예배와 삶과 모든 것 간에 가장 중요한 분으로 우리들의 삶에 있게 하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구원해서 구별하신 백성들 성도가 됐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룩이 무엇입니까? 구별된 것. 오직 하나님 앞에만 구별된 것이에요.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고 또 주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그런 삶이 오늘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온 것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하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자리에 선 것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때의 그 표상입니다. 표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되시고 가장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 우상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들입니다. 사탄들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만이 계셔야 되는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자리에 선 것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심판이 오는 것이에요. 저에게 신학을 가르쳐 주시고 또 목회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늘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을 없이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없이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옛날 말이죠. 없이 여긴다라는 말은. 그런데 정말 진심으로 그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없이 여기지 아니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없이 여긴다는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 무시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모른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그냥 내가 손을 펴면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 필요하면 부르고 필요 없으면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로 여기는 것이에요. 다른 것들을 따라가다가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다가도 혹 생각나면 찾아내는 그런 존재가 없이 여기는 겁니다. 없는 듯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하나님 없이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신 거죠.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또 보면서 이 아침에 우리가 늘 우리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더욱더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구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이 정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래야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오늘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별된 삶이고 거룩한 삶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복되다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승리토록 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백성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불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만을 존중하며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채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덮으시며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자녀로서 염려 없이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들을 하나님 다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여러 가지 인종 문제로 인해서 곤란을 겪고 있는 이 사회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 또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존중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동일한 자로서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오늘도 이루어지게 하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오가는 길 가운데도 지키시며 우리들의 삶의 어려움과 고통과 수고의 땀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자녀들의 삶에 늘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더 그 앞길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을 주 앞에 의지하오며 모든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